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더글러스 웹스터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창대한 복과 은혜 중에 찾아온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노랫말 중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혹 경험을 하였거나 지금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거듭 외인들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언약의 신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총체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제까지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이 농경 문화를 전혀 몰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삭이 복을 받고 있음을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거부가 된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출애굽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삭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고 당면한 시대의 모든 독자를 교육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창세기는 이삭을 통해 출애굽을 교육합니다. 이삭은 운물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을 피합니다. 당시에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운물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물에서 물이 잘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은 이삭의 운물을 빼앗았고 나그네였던 이삭은 다시 지역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 주장하지 않은 것이 덕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극적인 결실에 대해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결실이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의 결실이 한 해에 100배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도저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인해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축복과 함께 찾아온 시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2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하게 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로 인해 거부가 되어 가축대와 종들도 크게 늘어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매우 현실의 삶에 필요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 세력이 커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소중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14절로 18절은 상속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삭은 오랜 세월 땀 흘려 농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언제나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힘겹게 일궈낸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과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삭의 세력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세력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유함으로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19절로 22절은 새롭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새롭게 우물을 팠지만 그곳의 목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짓고 우물을 포기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역시 목자들이 소유를 주장했고 이삭은 적대의 우물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도 포기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또 빼앗길 수 있음에도 묵묵히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전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세 번째로 우물의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은 비록 그랄 목자들의 행패로 우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그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의 결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할 참된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관용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관된 진실성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며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의 성품을 닮아감입니다. 신실함, 일관된 진실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면의 힘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개인의 이익만을 좇으며 공동체의 같은 목표를 향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일관된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함으로 일관된 진실성을 가진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꾸준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일관된 진실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꾸준한 묵상을 통해 얻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꾸준함으로 지속할 때 내면을 점검하고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실성을 가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외로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기 질투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적 겁으로 살기 원합니다. 관계, 재정, 진로 등의 막힌 운물을 뚫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